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네, 실제로 지구 역사상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과거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시대를 기독교 제국의 시대, 영어로는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황제가 되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그 사람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그 광활한 영토가 다 기독교화가 되고 로마의 교육, 문화, 예술, 정치 그 모든 것이 교회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교회를 지을 때 한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지었고요.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높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른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때에는 교황이 정치적인 왕인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얻게 되는 시기도 있었죠. 정말 기독교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와 권력을 잡으면서 기독교의 순수성과 기독교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말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의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는 대상이었고 교회는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지 지배하고 권력을 잡는 그러한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공동체가 교회였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결함과 행위, 그 도덕성 때문에 칭송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교회를 향한 미움, 그리고 적대감, 불신 이런 것은 변함없이 예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한, 교회가 처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처한 이 영적인 상황이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적대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그 성취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약 성경을 옳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이 가르친 모든 말씀, 그리고 특별히 그 요체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함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복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의 요체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과 교회를,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음식이나 건강이나 어떤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너희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야말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라고 말하는 이 교만,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들의 사주를 받고 이제 막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향한 근본적인 적대감과 미움은 이 복음 때문인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려면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육체 검사를 받을 때도 평소에 이 몸 관리를 잘 안 하신 분은 비교적 의사의 그런 진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맨날 라면만 먹고 맨날 밤에 치킨 먹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건강이 이렇게 됐구나, 겸손하게 의사 선생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에 힘쓴,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사람이 의사가 당신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의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의사 맞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근데 뭐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지, 나쁘게는 살지 않았어 이 양반아 라고 하면서 적대시하고 미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이고 당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깨어질까 봐, 미움받을까 봐, 오해받을까 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창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그 접촉점마저, 그 기회마저 상실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미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우리는 지금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놀림과 무시와 조롱과 그런 불신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심지어는 잘 밝히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사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미움을 당해도 행위 때문에는 미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저 교회를 욕할 수 있지만, 저들의 보여주는 행위 때문에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보여주는 사랑, 저들의 어떤 그런 자비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구제, 그리고 고결한 삶,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지점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줬단 말이죠. 복음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을 꺼내기 전에도 우리는 적대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일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라는 단체 이미지가 참 안 좋아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단체인 양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비상식적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단체로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다 그런 댓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도록 공고하거나 아니면 교회 갔다 왔냐고 확인하기까지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천된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간첩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들키면 안 될 것처럼, 스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른바 이순신 크리스천이라고, 이순신 장군님한테 좀 죄송한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죠. 회사 상사를 내가 참 좋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상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누구야, 나 사실 교회 다녀, 근데 너도 교회 다닌 줄 몰랐다. 이런 웃지 못할 상태, 이건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 서로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었죠. 기독교인인 것을 오히려 어필하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모종의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수련회 티셔츠도 막 거리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물고기 그 스티커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고 말이죠. 성경책도 지하철에서 막 담대하게 읽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죠. 왜? 괜한 미움 받을까 봐, 괜히 오해받고 괜히 편견받고 그럴까 봐. 그리고 혹시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했을 때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면 이렇게 불필요한 미움,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이점이 있지만, 근데 동시에 너무 많은 걸 잃게 되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행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조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들어하는 동료를 내가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아니면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따뜻한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인사 잘하고 배려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개인을 칭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지.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인식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외식하러 나가면 식당에서 기도하십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는 괜히 주변의 그 시선이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 사실은 괜히 주변의 그 시선이 신경 쓰여가지고 최대한 빨리 식사 기도를 딱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사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냥 눈 뜨고 기도한대요. 그냥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근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이게 뭐 약간 수군거릴 수도 있고,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글이 있는데,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짤막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버거킹이 어딘지 아시죠? 저도 버거킹 좋아하는데, 그 맥도날드처럼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세속적인 공간이에요. 사실 패스트푸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세속적인 음식이잖아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 소비하고, 그리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간편히 식사도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건 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겠죠. 인사하겠죠.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계시잖아요. 비록 거기는 세상 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일용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하다 보면은 어쩌면 주위 사람들도 그 세속적인 공간에서 뭔가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거룩한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무례하게 막 시끄럽게 하지만 않는다면 내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내 믿음, 내가 나의 다른 삶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을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인류와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인간이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다 포기하고 미움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는데 고양이가 되어야겠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세상에서 아무도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몇몇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뜬 사람들이 시각을 얻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보이고 나뭇가지 사이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눈을 감고 있는 뜨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빛이라는 게 있어. 우린 눈을 뜰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막 매도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차라리 나 눈 감고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미움받고 오해받을까 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할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의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비용을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세요. 망대를 지을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해야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비용을 계산하고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장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 길이 나의 능력대로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어서 복음을 아는 인간들이 되어서 미움받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박해받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고난받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과잉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끼리만 조용히 모여서 살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크리스천들끼리 편하게 어디 산에 처박혀가지고 우리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죄가 덜하지 않을까. 사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그런 공동체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아니었고 유대교인들의 한 분파였는데 에스네파라고 해서 광야에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세워서 자기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시대에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이탈해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저기 절벽 위에 수도원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았던 공동체도 있었고요. 지금도 문명을 떠나서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사용도 최소화하면서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악이 없을까요? 세상과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 가면 우리가 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주로 가면 우리가 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수도원과 좀 비싼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나온 총신신학대학원, 용인의 양지면에 위치한 그런 신학대학원인데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인적이 드물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랫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를 전역한, 그 당시 저는 군대를 안 갔었기 때문에 전역한 형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신대원으로 이렇게 통과하면은 무슨 이 군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거기는 이렇게 필요한 물품도 사기가 힘들어요. 밖에 몇십 분 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매점에서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이 자동차가 없으면은 외식하러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있는 형들이랑 같이 방 쓰려고 막 서로 애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악이 없을까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결심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 악이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거기도 악이 있었어요. 참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미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물론 이 외부에도 악이 있지만 인간의 내부에 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원하는 대로 악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걱정돼가지고 너 이제 컴퓨터 거실에 놔, 안방에 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통제가 안 돼요. 터치 몇 번만 하면, 그리고 와이파이도 뭐 어딜 가서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터치 몇 번이면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미디어나 악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문제가 됐던 엠번방 사건, 그 엠번방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풀려고 했던 그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범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어라. 왜? 그 안에 모든 그 죄의 그 범죄의 조직망들이 다 있었고 영상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다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악에 접속할 수 있는, 거의 악이 무소부재한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악은 원래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악은 그 무소부재함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갈수록 그 부패함과 타락이 심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으셨듯이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도저히 악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우리가 흔히 깨끗하게 되는 것,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개념이지만 거룩함을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 거룩을 깨끗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데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해져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근데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거룩인데, 예를 들어서 성막에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공간이 성막인데, 그 성막에 쓰는 물건은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재질로 만든 성막 기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성막에 드리기 전에 그 기구들을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야 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막 기구들이 더러웠을까요?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았을까요? 깨끗하게 관리했겠죠. 근데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자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정확히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어요.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별해서, 나의 삶을 구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예배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별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각종 매체와 미디어와 유튜브와 신문과 뉴스에서 너무 많은 책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을 읽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성화가 일어나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지. 근데 알면서 왜 자꾸만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뒷전으로 이렇게 치우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시 꾸준하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까요? 2017년에 어느 단체에서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20%의 기독교인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좀 많은가요? 의외로? 그렇대요. 그리고 반면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응답자가 많은 항목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다, 19%.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냐? 40%가 게을러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엄청 솔직하죠. 게을러서 못 읽었다. 그리고 30%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나머지 30%는 삶이 너무 바빠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게을러서, 습관이 안 돼서,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봤자 별 이득도 없고 안 해도 별 손해도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어봤자 뭐하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읽기를 뒤로 미루게 될 때 하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안 읽어봤자 나한테 손해될 것도 없고 나한테 그리 이득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성경 읽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패턴 자체가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악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실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별일 없을 거야. 하루 이틀 안 읽어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주요 임무예요.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삼켜지고 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너가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뒤로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를 그냥 해치워야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하루 동안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통도 없어. 하루 내내 카톡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집에 와서도 그냥 방에 들어가고. 하루 정도는 그래, 뭐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아무런 교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등본 때면 가족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무 교류가 없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교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속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숨기게 만들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 바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에서는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악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심죠.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하루 빼먹으면, 이틀 빼먹으면, 일주일 빼먹으면 난리 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하루 빼먹어도 괜찮아, 이틀 빼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질타하고 책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크나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일에 우리의 것을 심는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더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로서 거룩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갈망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갈망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주고 싶다. 나의 이 불완전함과 나의 이 죄의 속박에서 끊지 못하는 고질적인 죄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갈망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깊이 악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을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갈망을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다른 점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별다를 게 없구나. 진리로 인해서 원래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왜 세상과 다르냐고.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왜 당신들은 세상과 똑같이 삽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비너트 교회 성도님들은 설령 미움을 받고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빛을 책상 밑에 놔두지 말고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우리의 어깨에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